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아멘. 2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러한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순교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한은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21장 2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인데 자기에 대한 내용이 여러 번 나오는데 절대적으로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20절 말씀대로 요한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다. 특별히 사랑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요한은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바로 요한에 대해서 만찬석에서 주님 품에 의지하여 물어봤던 자다. 요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성경에 보면 베드로 못지않게 주님을 열심히 따른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때에 요한은 다 끼어 있습니다. 항상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자리까지 들어갔고 베드로까지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열심히 달려간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베드로 못지않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함께 따르는 요한의 죽음을 물어봤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신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요한의 미래도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 생각에 요한도 당연히 나처럼 순교하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요한의 장래에 대한 나는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혹시 요한의 미래가 그렇게 된다는 안타까움과 동정심으로 질문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비참하게 순교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혹시나 죽지 않을까? 질투심으로 질문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의 질문,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22절에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가 받은 사명,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그 사명과 요한의 죽음과는 상관이 없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내 사명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환경에 따라 변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해야 할 일, 네 사명 충실하게 감당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이 순교를 하든 순교하지 않아든 이 문제는 베드로가 굳이 네가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알아서 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알아서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말고 오직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사명을 받았는데 좌우 보지 말고 오로지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을 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해가 돼서 전파가 되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상관없다.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순교를 시키든 순교를 시키지 않든 그것은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22절에 하신 말씀의 의미는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들 오해를 했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순교하지도 않을 것이고 요한은 죽지 않겠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이 죽지 않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요한을 내가 재림할 때까지 살려준다 할지라도 혹시 예를 든 겁니다. 내가 요한을 내가 이 땅에 올 때까지 살려둔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이 일에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사명과는 상관이 없고 그저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이 일 저 일 관여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오로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보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고 자기 입장에서 궁금해하면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자기와 요한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지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젊어서는 띠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 다 했는데 늙어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띠띠울 것이고 내 팔을 벌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순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함께 있는 요한이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도 생각하면서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 주간 기도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아름답게 응답받게 하옵소서.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고 예배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많은 봉사위원들 나와 거룩한 주일을 준비할 때에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의 흘리신 보혈로 어루만지시며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며 더불어 기도한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잘 준비하고 주의 전에 나오는데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환절기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